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바울 사도는 사람의 지혜와 또 사람의 학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세상의 학식과 경륜이 쌓일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깨닫고 따르게 해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배운 것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륜과 경험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심지어 로리아와 같은 어린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성경 안에 하나님이 다 담아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으셔서 그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모든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기만 하면, 읽기만 하면,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에게 주신 그 지혜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깨달았고 내가 공부 잘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내가 이런 경륜과 이런 경험이 가득하여서 넘쳐서 내가 사리를 스스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근본이라는 것은 여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창조주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자신의 생명의 주인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이 세상의 통치자요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알고 믿고 깨달음이 근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인생을 펼치면 결국 죽음에 이르는 허무함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형벌로 인한 영원한 지옥 사망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혜를 얻는 지혜로운 사람. 세상의 지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학식은 좀 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이치는 좀 사리 분별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요. 야고보 장로는 이런 지혜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받은 그런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공부를 통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이 땅에서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신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은 시편 53편 2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구워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따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재 80억이 넘는 이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사람은 그래서 그를 찾아냈을 때 기뻐하시고 또 그를 마음껏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사용하실 만한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재능과 실력이 아주 특출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한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찾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찾아내셔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더 다른 분들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쁨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야 너는 나를 덜 기쁘게 하니까 너는 쓸모없다 이렇게 버리시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택하시기 때문에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놓으셨고 그 부르심의 때가 되어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부르심에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누가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해드리냐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차이가 느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모든 성도들을 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중에 뜻하신 대로 사용하시며 그 뜻을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세요. 그렇지만 바울사도는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차이가 있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바울사도가 이어서 하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람의 부름에 또는 세상의 부름에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 이 애씀보다 더 애써야 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너를 택하기를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어서 나를 깨닫고 믿게 해주기를 참 잘했다라고 기뻐하실 만하도록 그렇게 합당하게 살려고 우리 편에서는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그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솔로몬은 성도들이 왜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줬어요. 잠언 14장 8절에 보면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일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이고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가 힘써 가고 있는 이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길의 결말을 내다보지 못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펼치다가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그 영원한 지옥상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자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줬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실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때가 악하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때가 악한 때잖아요. 죄와 악으로 가득하고 물질과 또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서 그 이끌림에 따라서 정신을 잃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때가 악해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순식간에 자신의 성도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때를 알고 세월을 아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학생들을 평가할 때 어떤 학생을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IQ 높은 학생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아이는 자기가 지금 공부해야만 하는 때라는 것을 알고 힘써 공부하는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서 자기가 힘을 썼을 때 나중에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열매들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똑똑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학생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공부해야만 한다라는 이 현실, 자신의 때를 잘 알지 못해서 그 똑똑한 머리로 계속 놀기만 하고 험하고 헛된 것들에 빠져 산다면 우리는 그런 아이를 지혜롭다고 부르지 않고 어리석다고 부릅니다.
성도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시절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악한 때라는 것을 알아서 나의 시간, 나의 인생 이것을 아낄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야만 이런 지혜로운 사람답게 세월을 아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도 없어요. 헛된 것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세월을 아끼려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주님의 뜻에 이 아끼는 세월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가 알아야 할 충분한 만큼 주님의 뜻은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 다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맞게 오늘을 살면 나는 오늘이라는 세월을 아낀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다움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아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인은 시편 103편 15절 16절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피고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별로 대단치 않다는 거죠. 한순간에 시들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이고 대단치 않은 인생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인생이 주어진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인생의 짧고 덧없음을 모르고 자신에게 주어진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술에 취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비유했어요. 대표적으로 술에 취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 같이 사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왜 술에 취함을 세월을 아끼지 않고 인생을 허무함과 헛됨에 빠져 허비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썼냐면, 술을 마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술을 마셔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저도 주님을 믿기 전에 술, 담배 다 했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돼요. 술을 많이 마시면 많다 적다 차이 있겠지만 자기의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정한 양을 넘어서는 그런 술을 마시면 그 다음부터는 분별을 잘 못해요. 이 때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분별이 잘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합니다. 전신주 붙들고 소변을 보고 길바닥에 옷 펴놓고 잠자고 그렇게 돼요. 저도 해봐서 저는 술 마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잠들었어요. 그 자리가 어디선가. 술에 취해버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알맞는 나다운 행동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술의 취함을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여서 자기 인생에게 주어진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사용한 것이에요. 그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표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은사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은사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 의도로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술의 취함과 대비되는 문구예요. 성령의 은사 충만을 말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술에 취한 듯 사는 사람들과 대비하는, 대조하는 tempo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주는 은사가 많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능력 행사함이 아니라 술이 나에게 점점 채워져 가듯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점점 나를 채워서 그분에 따라서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정도를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술에 취하여 술에 충만한 만큼 내 인생을 허비하고 정신을 잃어버리듯이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들이면 이것이 내 안을 가득 채우면 이것이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주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낄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한 듯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세월을 아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그게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죄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헛되고 험한 것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세월을 아끼고 있는지, 내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지는 아주 간단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말과 나의 태도와 나의 행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의 말로, 나의 행함으로, 나의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영광 받으세요 할 수 있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는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과 생활을 하면서 성도다운 인격과 성도다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일인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당연히 이것은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에 속한 모든 일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방탕하게 살지 말고 자기 일에 전념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일에, 그것이 공부이든 회사의 일이든 가정을 돌보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에 전념하고 내 손으로 남의 손을 빌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거저 가져가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자신이 한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혜로운 사람답게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오늘의 나의 삶을 매일매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알게 주신 그 지혜를 얻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교회로 나와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는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세월을 아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